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평안함이 정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찬양으로 또 숙여주신 우리 홀리게이트 중창팀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마저 이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아멘. 예,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구제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자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긍휼 자체가 그의 성품이 된 사람을 말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고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씀은 이 근원이 우리 내장 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저희도 다 긍휼한 사람이 되고 싶고 긍휼한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이 저희가 다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정말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23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천국의 비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을 지금 이와 같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 빚진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빚진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팔복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제 100데나리온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왕이, 그 주인이 데려왔을 때 목을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목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 목을 막 조르면서 목을 잡고 흔들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을 때 주인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의 바로 앞에 두 절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1절, 22절 말씀이 뭐냐면 21절 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지요. 21절에 보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내가 7번까지 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정말 내가 긍휼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지요. 칭찬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7번까지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넓은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 70번씩 7번을 하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죠. 70번씩 7번을 70번 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입니다. 그리고 그 490번까지라도 하라고 한 그 근거로 너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490번 용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한정 용서해도 된다. 무한정 용서해도 된다. 이걸 좀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돈의 의미로 좀 환산을 해볼게요.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 요즘 한 200불씩 우리 스페니쉬 쓰면 200불, 250불씩 한다 그래요. 200불만 잡아도 1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빚진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목을 붙잡고 막 갚으라 했는데 그 빚은 그 사람이 얼마를 졌냐면 2만 불의 빚을 진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들이 20년 받는 샐러리 20년 연봉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그러면 아까 200불씩 쳤는데 20년 연봉이면 120만 불이에요. 120만 불. 한 달란트가 120만 불이에요. 그럼 만 달란트는요. 120만 불에 공을 4개 더 붙여보세요. 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억 불이에요. 120억 불. 한국 돈으로 18조에 해당합니다.
용서받은 게 얼마나 용서를 받았냐? 120억 불을 용서받았는데 2만 불 안 갚았다고 하면 목을 잡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느냐? 120억 불이에요. 그런데 2만 불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죽이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었지요. 얼만큼 용서해 주면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아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7번까지 자기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7번을 70번까지 490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용서의 횟수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완성하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괜찮겠지요 얘기했죠. 주님은 몇 번 얘기하여 그 사람에게 490번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주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의미는 주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을 때 내가 그의 죄를 1만 달란트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그 횟수만큼 용서했다는 의미인데 1만 달란트의 횟수 용서의 횟수는 아까 가치가 120억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120억 불인데 이것은 몇 번 정도의 용서의 숫자에 해당하냐면 60만 번에 해당합니다. 60만 번.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라고 했을 때에 이 490번의 용서 하라고 한 횟수는 4만 9천 데나리온이고 그것을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980만 불, 약 1000만 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액수는 1000만 불이에요. 베드로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액수는 7번 700데나리온 14만 불까지는 내게 빚진 사람 14만 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주님은 490번 하라 그랬잖아요. 490번은 980만 불, 1000만 불까지 네가 용서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얼마 용서하셨냐? 120억 불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1만 달란트. 120억 불은 60만 번에 7번 490번이 아니라 그 횟수가 60만 번에 해당해요. 60만 번이면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하면 16번씩. 하루에 동일한 사람에게 아니면 동일한 용서 16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주님은 그 정도의 용서의 그런 횟수로 60만 번을 우리 평생에 60만 번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은 그 죄의 크기, 그 빚의 크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요. 32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20억 불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천국은 저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물어보니까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했고 너의 죄가 120억 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네 동료 2만 불 빚 안 갚는 걸 그 목을 잡고 목을 조르며 목을 비틀고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네가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렇게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것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천국에서. 그러니 지금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산상수에서 팔복에서 천국은 누가 가는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 심령의 가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나의 죄가 얼마큼 큰지를 보고 깨닫고 무너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천국에 겨우 들어오는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오지 말고 내가 나의 보좌를 내어줄 터이니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왕이다. 너는 여왕이다. 왕제 교육을 받고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왕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들어와라. 왕은 저렇게 용서하는 거다. 왕이 나오전에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뭐냐?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와서 같이 앉을 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얼마큼 용서해야 되냐? 너도 왕으로서 120억 불의 죄를, 120억 불의 빚을 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그릇과 그렇게 넓은 긍휼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불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목을 조르면서 막 목을 집어 뜯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와서 어떻게 보좌에 앉겠느냐, 네가. 내 보좌에 앉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120억 불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긍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겠느냐? 천국에 올 수는 있겠지,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와서 마당에 뛰놀고 꽃밭에 뛰놀고 그런 사람으로 있겠지만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천국 하늘 보좌가 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 내가 얼마큼 죄를 용서받았는지 잘 모르면 용서가 안 나와요. 긍휼이 안 나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가 나가요.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을 했잖아요. 또 시체 은닉을 했잖아요. 시체 은닉죄, 살인죄. 그런 죄를 모세가 저질렀어요. 용서받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모세도 커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교사, 간음도 자기가 막 계획적인 간음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 뒤에 죄를 짓거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리마트는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아요? 세리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리와 창기들.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로 세리와 창기들을 부르는 그 죄 짓는 자리에 있던 세리마트를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쓰시잖아요. 자기의 죄 용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울며 통곡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인식한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한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은 것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용서받은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긍휼의 삶,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기에 내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고 다른 사람도 불쌍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사모하고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쉬워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지 말한다 무릎 딱 꿇어요. 저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이 눈길만 줘도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무릎 꿇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꿇느냐? 자기가 내가 이만큼 잘 믿어요. 내가 이만큼 의인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은 절대 무릎 잘 안 꿇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 잘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에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중에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가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인식한 이 세리를, 죄인됨의 자각이 네가 의인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결정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을 결정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였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그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어진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세리는. 그런 세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괜찮아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래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저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하고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의인이죠. 누구보다 잘 믿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신실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인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어요?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럼 필요 없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주 앞에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또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구원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 없습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는 너무 죄가 약하니까, 이들은 막 의인이니까 예수님 그냥 십자가 손 하나만 박으면 돼. 그냥 십자가 손 뭐 하나만 박으면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그럼 구원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 하나 아니면 조금 두 개까지 못 박자고요. 이쪽 박고 이쪽 박고 이 두 개만 박히면, 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개만 박히면 바리새인들은 구원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한 손만 해도 괜찮아, 두 손만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건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 박혀서 죽으셔야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악하고 큰 죄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 했고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데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몰랐어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몰랐어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창기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에게 필요 없습니까? 그들의 죄는 세리와 창기들의 죄보다 가벼워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힐 필요도 없이 한 손만, 이쪽 손만 아니면 한 발만 못 박혀도 그들은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니까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가? 나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의로운가? 나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죄를 덜 지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나의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손만 못 박혀도 내가 용서받는 그 정도의 죄인, 약한 죄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죽어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궁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달음이 와야 궁일이 온다는. 근데 이 깨달음이 안 오면 나는 예수님 한 손만 필요해. 난 뭐 한 발만 못 박혀도 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면 궁일이 오지를 않죠. 왜 용서받은 게 없는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병적이고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전혀 못 보고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예. 21장 조금 더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처음으로. 마태복음 21장 예. 예. 아이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치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았고 뉘우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천국에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렇게 그걸 용서하지 않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깨달아야만 긍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팔복에 축복된 그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깨닫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됨을 조금 느끼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조금 기도할 것이고 그에게 긍휼도 조금 임할 거고 죄인됨을 크게 느끼면 긍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긍휼을 많이 구할 것이고 많이 구하는 만큼 그에게 긍휼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보는 만큼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니까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심으로 긍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팔복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오고 예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 배부를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이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아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어떻게 아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차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 저희가 이 축복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첫 번째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아까 왕이 얼만큼의 죄를 사해줬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사해줬잖아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주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저는 죄입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마큼의 죄를 사해줘? 1만 달란트, 120억 불, 60만 번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 사랑과 용서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 있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긍휼을 여기는,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님께 받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자가 없잖아요. 우리 목자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주님께서 여겨주실 때 이런 은혜와 은총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쳐주시겠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리고 긍휼을 베풀면 구제하고 도와주고 남몰래 쌀이나 김치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어렵냐 힘드냐 가서 남모르게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손길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힘을 받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뭐를 해결해 주세요? 자녀에게 드는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그런 공격, 융단 공격을 자녀들이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 중에 우울증 약 안 먹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공황장애, 강박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경계성 그런 장애에 오만 정신적인 공격을 다 받고 있고, 모든 ADHD 약을 먹고 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모든 약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물론 정신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의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우리 아들의 가정, 딸의 가정, 손자, 손녀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아들이 낳고 딸이 낳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눈을, 안 보이는 눈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눈이 치유되고 눈이 회복되고 눈이 낫고 눈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눈이 먼 것이 회복이 돼요. 나의 영적인 눈이 먼 것도 회복이 돼요. 말씀을 봐도 모르는 그런 눈이 먼 것도 회복이 되고 나의 육적인 눈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눈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문둥병자예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병이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가 오는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병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너의 모든 상을 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면 그 순간 해결돼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집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가스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스가 똑 떨어졌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누가 쌀을 들고 와요. 누가 김치를 들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쌀을 들고 오고 김치를 들고 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도구로 더 큰 축복으로 또 베풀어 주세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베풀면 베풀수록 쏟아지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불쌍히 여주실 때에 우리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축복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죽어버린 딸, 죽어버린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죽어버린 아들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주님만 믿겠다고 살아가는 그 아들이 돌아와요. 딸이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딸이 주 앞에 돌아와요. 죽어버린 아들이 살아나고 죽어버린 딸이 살아나요. 우리가 주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자가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내가 일만다는 데 미친 자라는 걸 깨닫고 세리와 창녀처럼 창기처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면 불쌍히 힘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너보단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너보단 잘 믿어. 내가 너보단 신앙이 깊어. 이런 식으로 가면 불쌍히 힘 받지 못해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해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저희 교회는 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무릎 꿇고 교통하며 통회하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으신 거 보면 알아요. 나를 위해서는 한 손만 못 박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뭐 한쪽 발만 못 박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손 두 발 다 박혔고 창자국에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아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완전히 죽었어요. 나의 죄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보실 때에 내 안에 진정한 긍휼이 와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그 용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압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 천국의 문 앞에 갈 수도 없는 악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우리 안에 자비가, 사랑이 흐르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이 임해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 역사, 축복 역사가 임하여서 주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적과 축사와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저희가 때로 잊어버립니다. 오래 믿다 보니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 저 천국문 앞에 갈 수도 없는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그 긍휼로 저희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축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가득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